네, 이 요한복음은 좀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21장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본문인데 이 본문의 바로 앞에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강조까지 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해놓고, 그러니까 다 끝났다라고 말해놓고 21장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꼭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21장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21장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원리가 들어 있을까요? 그 대답을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제자들의 삶과 어떤 삶의 자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도 두려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도 다 이해가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겨있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다들 와, 예수님이시다 기뻐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파송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담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나도 너를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보낸다, 이쪽 공동체는 이렇게, 저쪽 공동체는 저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요. 요한복음의 파송 명령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드러내려고 그렇게 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고치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하셨고, 당시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식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라는 거죠. 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뜻이, 이 파송이라는 뜻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도인 거죠. 보내심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도. 그런데 21장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떠났어요. 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 정답을 알 수 있겠죠?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위대한 사도가 한 말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반응이 이것이었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배에 올랐습니다.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했는데 우리 정말 제자들 그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3년 동안 시간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그 3년 전 그때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파송 명령이 과연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도, 훈련받은 것도, 부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 조금 더 잘 잡고 세상이 말하는 물고기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뭘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나마 자신들 잘하는 거 그거 하면서 먹고 살려고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도 조금 비슷하죠.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 파송받았다, 사명이 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변함없는 부활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비슷해요.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사명이 있다라고 설교하지만 어떤 부분이 달라지셨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목표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물고기 많이 잡는 것처럼 조금 더 돈 많이 버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좀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삶의 자세 아닙니까? 이 변함없는 우리의 부활신앙에,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 21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 꼭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물고기 잡으러 간 이야기를 잠깐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던 그날과 많이 비슷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 정도 되면 베드로는 물고기 안 잡는 게 나아요. 물고기 잡는데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불러주신 게 감사한 거죠.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만나면 나 물고기 잘 잡는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날이 새어가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활하신 육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계속 제자들이 약간 좀 못 알아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부분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약간 어감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말에 얘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영어에 보면 Hey kids 이런 말이 있어요. 얘들아. 제가 잘하는 동네에서는 야들아 그랬는데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네 물고기 없지. 약간 놀리는 거예요. 실제로 원어가 그렇습니다.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궁시렁궁시렁 됐을 수도 있고, 쥐가 뭔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요한이다 딱 못 적으니까 자기를 표현할 때 사랑하는 제자라고 적었어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물고기 딱 끌어올리는데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시다 깨달은 거죠.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한 50칸쯤 된다고 그랬는데 한 60m쯤 될 것 같아요. 근데 60m 더 되려나? 네, 아무튼 막 거기를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는지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물고기를 싣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손수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세보니까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많이 올려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와서 밥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관심과 또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고기 끌어오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큰일 났다.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딴짓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것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네 물고기 없지?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네가 이쪽에 던지면 내가 물고기 이쪽으로 보냈고 이쪽에 던지면 내가 물고기 이쪽으로 보냈고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고생 많지? 와서 밥 먹어. 우리는 물고기 많이 잡아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물고기 많이 잡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고생했지? 와서 밥 먹어. 잘 보면 예수님은 계속 먹이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예수님은 잔치하셨어요. 지금까지 뭐 했니? 라고 야단치시거나 왜 지금까지 내가 좀 많은 것을 다 허비하다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왔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서 와라. 밥 먹자. 고생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언약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내주고 당신의 피를 내주신 식사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나 올 때까지 너희들 이 식사를 기념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모일 때마다 같이 밥 먹으면서 나 죽은 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방식, 사역의 마인드가 뭡니까? 고생했다. 와서 밥 먹자.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 식사합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제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시간 되세요? 저랑 밥 한번 먹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목사님이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역은 가르치고 충고하고 교정하려고 안 되면 조종하려고 하고 야단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고생했다. 내가 밥 차렸어. 내가 밥 살게. 밥 먹자. 이게 사역의 방법이고 사역의 마인드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 그거 하라고 보내셨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용납하고 교제하고 잘 노셨어요.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가족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당시의 창녀와 세리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그들조차도 다 아시고 나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는지 알아. 고생했어. 밥 먹자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침묵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도 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 알아요. 마지막에 너희 이제 가서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 가르친 것을 다 너희도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 파송하셨는데 제자들도 다 자기가 그거 안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 알아요. 내가 너희를 파송했는데 왜 여기 와서 고기나 잡고 있어?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 3년이나 데리고 다닌 줄 알아? 대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뭐니? 다시 그렇게 될 거면.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다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 차려주신 밥 먹고 이제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들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밥 차려주신 예수님의 마음, 이 사역하는 마음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할 것인가, 이 식사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밥을 먹이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집중하십니다. 뭐 베드로에게 집중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항상 모든 제자의 대표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양을 치다는 목양한다는 뜻입니다. 목양.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목양이 뭡니까? 돌보는 거예요. 배고프면 초원으로 데려가 풀을 뜯기고, 목마르면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고, 늑대가 달려들거나 사자가 달려들면 거기로부터 지켜내고, 또 밤에 비 맞으면 다 데리고 우리로 인도하고, 이게 목양이에요. 목사만 목양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돌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왜 그렇게 물으시지? 근심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같은 이야기죠. 물론 이게 농담, 우리 교회는 제가 농담해도 잘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희들 그런 얘기하죠.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치라.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자꾸 교회 가면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농담입니다. 왜 세 번이나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다 이런 설명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원어가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의미가.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 뭐 다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에. 그런데 이 3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왜 사역하냐 이거예요. 이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사역하게 되면 그거 사역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뭘 가지고 사역을 합니까?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목표가 있어. 그리고 이것은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정이 가득한 그런 걸 찾아가죠. 그러니까 자신의 열정, 자신의 비전, 때로는 신념이 신앙일 때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의 철학, 자신의 목표, 이런 것이 사역의 동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내 일. 결과는 비슷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 안에 예배가 가득 차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내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그래서 나도 예수님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역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목양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역했다. 우리도 왜 사역하느냐 물으면 예수님 사랑해서 사역합니다가 이게 정답입니다. 또 사역을 할 때 이것 말고도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제가 볼 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 이런 자세가 있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죄합니다. 왜 너 그거밖에 안 돼? 야단치는 거죠. 너 부족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채워야 돼. 충고합니다.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역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겁니다. 또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신,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먹이신, 당신의 몸과 피를 먹이신 그 행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시고 함께 먹으신 이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먹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사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상적인, 우리 모두 밥 먹잖아요. 밥 먹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가장 그 일상적인 일이 우리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파송의 목적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습니까? 위대한 선교사처럼, 아니면 위대한 사도들처럼 다 버려두고 여러분 선교여행 다니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역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사역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밥 먹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 여러분, 숙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근데 숙제하려고 저도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못 가요.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게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밥 먹자고 할 때 목사님이 나한테 뭐 시키실 거 있으신가 보다, 나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뭘 시키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더 사랑하는 관계로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가, 그래서 저는 제가 먹는 게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잘 못 먹지만 열심히 먹고 운동합니다. 저녁에 먹으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숙제가 뭘 것 같으세요? 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친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되고 믿지 않는 분이어도 되고 우리 성도여도 되고 괜찮아요. 누구든지. 네, 괜찮아요.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바로 식사 약속을 잡으세요. 그게 숙제예요. 그러면 다 저한테 연락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겁나긴 하는데 제가 알아서 잡을게요. 여러분, 서로 식사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식사하십시오. 어떤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건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믿지 않는 친구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만나서 잘 대화하고 놀고 교제하십시오. 우리의 사역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복음은 이 관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이 파송을 망치는 마음의 자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겠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벌리고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순교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생명 전하기 위해서 죽음과 같이 인내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 더 편해지려고 해요.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네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생할 거야. 나 따라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리고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들이 다 연합해서 기독교를 공격을 해요. 이 부활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어디 하나님이 통치하시냐, 내 주먹이 더 빠르지.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봅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예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동료인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사역 바라보는 거죠. 항상 요한이 경쟁자였잖아요. 사랑하는 경쟁자였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을 망치는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의 사역이 부럽다거나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아라고 하는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부르심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명령은 저 사역 잘하는 저 큰 교회 목사님 바라보면서 그 큰 교회 부러워하면서 큰 교회 건물 바라보면서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나만 바라봐라. 혹은 우리가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보다 규모나 시설이나 이런 거 못한 교회 바라보면서 우리 이만큼 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바라보는 겁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지?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근데 복음 때문에 고생하는 거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면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것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 여전히 가정교회에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의 방법이 그 사역하는 곳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의 방법으로 사역하는 곳이 이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데 이 가정교회, 이 작은 교회 세우는 일 집중하려고 합니다. 가정교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그 사역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역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보통 건물을 세우고 예배 시간을 정하고 더 많은 사람을 그 시간으로 끌어모으는 게 보통의 사역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거든요. 나도 보낸다. 근데 자꾸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로 묶인 우리들이 작은 교회들을 우리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혹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는 직장으로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학교로 우리 아랫집으로 교회가 가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가는 교회예요. 우리 그 교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만드셨던 성령님께서 이끄셨던 교회는 그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갔어요. 건물, 회당, 성전 없어도 얼마든지 몇십 년 만에 유럽 전역을 다 뒤엎었습니다. 왜요? 갔으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분 사는 곳, 그곳을 다 흩어지면 그곳에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면 춘천 전역 다 교회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교회는 가는 사역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 가정교회는 또 계속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예수님 찬양하고 문제가 발생해서도 우리 주님께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주님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의 삶을 확인합니다. 정말 자기의 아픔을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고생했어. 정죄하지 않고 고생했어. 밥 먹자.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정말 친해진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는데 우리 아랫집 아저씨, 우리 아랫집 아니면 내 친구 여기 데려오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정교회예요. 이게 원래 만들려고 했던 교회였고 초대교회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관계 중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바로 이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기억하시고 그 방법이 고생했어. 와서 밥 먹자. 내가 밥 사줄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방법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른 것 말고 우리의 사역의 근본 장세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굳게 뿌리박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일 때 복음은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시고 밥 먹는 관계를 늘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우리 예수님의 방법,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일상보다 더 일상적인 먹는 일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방식,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우리의 일상, 식사하는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진정한 사랑과 위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 회복하며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그래서 하고자 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주님, 속히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를 인도하사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셨듯이 또 우리의 각 가정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주의 영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